오기 전에 이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 저를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꼭 알아야 될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좋은 지도자입니다. 목사님 보니까 장점이 참 많은 분이신데 저 같은 사람을 또 부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설교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것도 상당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안 부릅니다. 근데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분을 우리 교회 한번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판단력과 용기와 지혜가 참 귀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뿐 아니라 더 좋은 장점들 지금까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있는 교회 2008년에 부임했는데 황 목사님은 2005년에 부임하셨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목회,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올해 이렇게 참 교회도 잘 짓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고, 또 이런 곳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기쁨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전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유혹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두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또 운전도 하시고, 어쨌든 제가 계속 오후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이를 특히 연초에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꼭 또 제가 다른 어느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같이 가세요. 제가 길도 잘 못 찾고 좀 어리버리하니까 또 운전도 해주시고, 또 당에 서기 장로님, 전 서기 장로님 두 분 오셨는데 또 다른 교회 가서 혹시 딴소리 할까 봐 감시도 하고, 그래 지금 오신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1학년 1반이었습니다. 1학년 1반은 선생님, 담임선생님 이름이 양석진 선생님이셨는데 1학년 2반 선생님이 저를 자기 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저를 자기 반으로 콕 집어가지고, 그때 우리 얼마나 과밀학급이었습니까? 한 반에 학생들이 80명 정도 됐던 기억이 나는데, 부산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반으로 데려가서 집에도 데리고 가고, 집에 가서 재워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1학년 2반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1학년 2반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에게 찍어주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기억나세요? 그 도장, 숙제를 잘했거나 받아쓰기를 잘했거나 시험을 잘 쳤거나 했을 때, 또 착한 일을 했거나 했을 때 찍어주는 그 참 잘했어요 도장, 그 도장 받는 것이 참 좋았고, 친구들끼리 그 도장 받은 거 몇 장 받았느냐고 공책을 넘기면서 서로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또 울산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있는데도 울산 동해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우리 동해교회에다가 모아놓고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으로 늘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담임 선생님께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 도장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할까요?
중간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산이 중요할까요? 결산이, 예. 하지만 시작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결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작하신 겁니다. 재직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좋은 시작하셨고, 울산 동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도 중단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올해 끝까지, 2024년 끝까지 열심히, 우리들 그런 말하죠. 이 조시 그대로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모두가 다 칭찬받고 한 해를, 1년 뒤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와, 내가 참 잘했구나. 이만하면 올 한 해 참 충성했네. 올해가 나의 신앙으로서는 가장 절정이었구나. 베스트였구나. 그리고 올해가 나의 전성기였구나. 내년엔 더 찬란한 전성기가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모두가 한 해의 결산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계셔서 매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대로 갈수록 더 좋아져서 2023년에 못했던 것을 금년에는 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진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휙휙 하면 뭐 1년이 지나갑니다. 조금 하면 그냥 마치 우리가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면 금방 지나가죠. 뭐 60대는 뭐 60km, 50대는 50km, 뭐 70대는 70km, 그게 갈수록 더 실감이 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중요합니다. 충성하겠다, 다 압니다. 열심히 하자,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일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열심히 잘하려면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정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근본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관계가 잘 돼야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있죠. 복잡한 신학이 아니에요. 복잡한 교리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고 이런 목표 도달해야 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어찌 보면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삼보일배라는 거 아시죠? 세 걸음 이렇게 걷고 절하고. 자, 여기서 제가 저 끝까지 삼보일배 하면서 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천배라는 게 있어요. 해인사나 저런데 뭐 유명한 절에 가면 연초가 되면 3,000배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3,000배에 도전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3,000배 잘 못한대요. 3,000배가 뭔지 아시죠? 절 3,000번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이마를 땅에다가 한번 쾅 쳐박고 그 다음에 손도 뭐 이래 가지고 이상하게 올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일어나는 그게 한 번입니다. 그렇게 3,000번 하는 거예요. 3,000번 하다가 사람들 허리 많이 다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삼보일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요 안 하십니다. 하라면 해라. 조심. 그 대신에 예수님 말씀 보면 금식해도 좋다. 하지만 표시 내지 말고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금식하려고 하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표시 내지 말고 해라. 그게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삼천배도 안 시키고 금식도 안 시키고 삼보일배도 안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다른 종교는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힌두교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슬렘들, 이슬람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슬람들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많이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달씩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때 고기도 못 먹고 아주 힘들게, 그리고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축구하다가도 있죠. 공원에서 축구하다가도 시간 되면 탁 스톱하고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절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 용서 드리십시오. 개고생 안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서 못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가 조금 산 밑에 있었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 있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생각 안 들게 됐습니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벌써 그 위에 산에 절이 하나 있는데 벌써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내려오면서 불공 벌써 끝나고 내려오는 겁니다. 1시간 전에 가서 불공 끝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정한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빕니다. 목욕 재개하면서 그렇게 빕니다. 그런데 있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 목욕 재개하고 나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나와요.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아버지요 하면 그냥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국 비디오가 이렇게 드라마가 나와요. 미국에도 한국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미국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중에 특히 사극 같은 경우는 밑에 자막이 다 나와요. 밑에. 왜냐하면 1.5세, 2세들이 우리말이 좀 어려운 건 잘 이해 못하니까 우리처럼 우리나라하고 거꾸로 거기는 이제 우리말이 나오고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막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 전하 성원이 만극하옵나이다. 그건 땡큐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I'm sorry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주여 흥크레진 머리 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여 해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지금 I'm sorry 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땡큐 하고 있구나 다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겁니다. 마치 아이가 흥얼댈 때 응얼거리고 할 때 엄마는 압니다.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가 지금 기저귀 갈 때가 됐구나, 얘가 지금 뭔가 좀 옷이 불편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부모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기도들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그냥 소리입니다.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아무리 삼천배를 하고 아무리 삼보일배를 하고 아무리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해도 그건 다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몇 마디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작은 신음소리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이제는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큰 돈 맡겨주었습니다. 원래는 이 달란트가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성경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비유풀이는 그렇게 이게 문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천지들이 하는 짓들이고. 그러니까 그 큰 돈은 큰 한 미천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다란트 비유의 정말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산할세.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도 다 하나의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도 우리에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 맡기셨는데 결산할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결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기간만큼 기다렸다가 결산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대체로 1년 단위로 결산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저도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나 막 생각 많이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신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또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우리한테 다 음성으로, 김아무개야, 그래 너가 올해 금년도는 너는 보니까 95점을 받았구나, 잘하였구나,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 조금 더 안 헷갈릴 텐데 우리가 그런 음성은 잘 못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아까 기도하실 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하셨는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나님께서, 요즘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평가 대행 기관, 어떤 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 대행을 맡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평가 대행이 아니라 평가 위임 기관이 있어요. 대행이 아니라 위임을.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울산 동해교회란 말입니다. 울산 우리 동해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평가를 맡기셨어요. 그럼 그 평가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충성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잘한 거예요. 당회에서도 평가를 해요. 당회에서 볼 때 이분은 올해 참 잘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 맡기면 좋겠다, 또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가려는 성도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가, 충성된 종이라는 그 평가, 여러분 그 평가에 민감하셔서 세상에서 받는 평가도 이왕이면 잘 받으면 좋지만 교회에서 좋은 평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가가 정말 귀한 평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평가에 늘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족이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아니면 식구란 말이 더 와닿습니까? 식구, 예. 여러분, 가족은 법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으면 가족이라 그렇게 합니다. 식구는 먹을 식자, 입구자, 글자 그대로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한솥밥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 엄마들이나 지금 엄마들이나 자식 키우면서 다 걱정이 뭐냐면 이 아이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옛날 엄마들은 아이들은 한참 크면서 먹고 싶어 하는 게 많은데 줄 게 없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엄마들은 먹여줄 거는 많은데 이 아이들이 안 먹어서 걱정입니다. 다 걱정해요, 먹는 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보면 있지요, 밖에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피자, 햄버거, 치킨, 떡볶이 주로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왜? 아이의 체질을 잘 알고 건강을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 입에 단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장차 자라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마음도 몸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들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이 제일 좋은 밥이에요.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밥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생명의 말씀 양식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양약인 줄로 늘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 강사가 이렇게 와서 한 번씩 하는 건 이거는 그냥 한번 치킨 한번 먹는 거나 피자 한번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먹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시대에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있죠.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가만 보니까 밤에 잘 때 저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자더라고. 자기 남편 설교를 안 듣고 거기 설교 듣더라고 보니까. 그 설교 들으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유튜브 시대에 뭐 참고로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유일한 말씀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뭐 이리고 내려가면 또 언제 또 만나 뵙게 될지, 부산에 한번 오시면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게 된다면 만나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저거 어느 목사님 저런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일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게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말씀 보세요.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아이고 뭐 설세고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든지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인정하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아니 나는 저 사람 받은 것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런 불평 안 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결산 반드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지난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늘 제가 난제배 때 설교했지만 사울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들 양과 염소와 소와 그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럼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재직 헌신 예배도 나오고 교회 봉사 찬양대도 봉사하고 여러 분야에서 내가 봉사하면 이만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제일 소중한 것까지 내놓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한계를 정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그럼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일 소중한 것들은 정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아끼는 것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 그리고 나의 시간, 내 물질 어느 선까지는 내놓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정말 내 제일 소중한 것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내가 내드릴 수 있는 이런 내 인생의 가장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그 결단 그게 진짜 순종인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너무 우리가 많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좀 심플하게 사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재직이 되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한 다른 시간에 교회 시간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다른 일,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생업은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고 그것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네가 일하는 직장, 그거 내 직장이야. 네가 다니는 학교, 그거 내 학교야. 네가 지금 하는 사업, 그거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는 그것도 남기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너무 많이 열심히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라고 할 때는 그 대신 잘 나오십시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큰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교회 빠져가지고 언제부턴가 교회 빠져가지고 일요일만 가더니만 이제는 수요일 저녁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언제부턴가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갑니다. 식사 시간 되면 밥상 앞에 놓고 10분씩 기도합니다. 교회에 너무 빠진 우리 아버지 건져낼 방법이 없는가요? 하고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고 댓글이 하나 착 올라왔습니다. 대거의 아버지는 그래도 교회에 빠져서 다행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교에 빠져가지고 아예 산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시고 특히 제식들은 공식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마다 꼬박꼬박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향을 공급받고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1947년에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의 천체물리학자 찬드라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이번 겨울 학기에 천체물리학 강의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난 뒤에 3주 후에 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겨울에 특별 학기에 고급 천체물리학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어서 폐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드라 박사가 괜찮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엄청 춥습니다. 영하 20도, 30도 예사입니다. 한 번씩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 엄청난 호수가 깡깡 얼 정도로 추위가 매섭습니다. 그런데 그 찬드라 박사는 그 두 명의 학생을 두고 매주마다 강의하러 갔습니다.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눈이 오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4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를 받았던 학생은 정확하게 20년 후에 그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능영, 또 한 사람은 충돌이, 둘 다 중국계 학생이었습니다. 그 두 명의 동양계 학생을 두고 한 시간도 빠짐없이 나갔던 그 찬드라 박사의 그 강의에 이들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놓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그 먼 길을 와서 강의해 주신 찬드라 박사님께 너무 감사하며 영광을 그분에게 돌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주일학교 선생님들, 요즘 학생들 많이 줄기도 하죠.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교회 이 일을 하겠다고 작정했으면 그 일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다 텔레비전이
안테나가 있었던 시대에는 바람이 한번 확 불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테레비가 지지지 잘 안 나오면 이러면 한 명이 옥상 올라가가지고 잘 나오나? 조금 왼쪽으로 또 조금 돌려봐라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안테나의 방향을 얼마나 잘 틀느냐에 따라서 텔레비 화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항상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울산 앞바다에 많은 요트가 뛰어 있지만 각각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불어도 결국 내가 도서의 방향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말씀을 잘 맞출 때,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갈 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저 서쪽으로 북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한 방향으로 잘 맞추셔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보니까 9년 전에 건축했다 하더라고요. 동해교회가. 우리 교회도, 은혜의 교회도 2015년에 건축을 완공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건축한 것 같아요. 이 건축을 한번 해보면 다 압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저희 교회는 건축할 때 여러 참 헌신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어떤 한 아가씨 처녀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마련해둔 돈을 1,500만 원을 결혼 자금을 건축금을 냈고, 또 참 감사했던 것은 한 분은 남편이 그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따로 차량부를 따로 둘 수 없는 교회들 몇 교회에 이렇게 조금 돈을 받고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 참 안타깝게도 주일날 부산 시내에 있는 한 교각을 들여받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망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자료 보험금 나온 것 중에서 장례 비용 빼고 나머지를 수천만 원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세를 살다가 은퇴 안수 집사님인데 전세를 살다가 발세로 전환하면서 그 전세금을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건축하는 기간 한 2, 3년 동안에 다른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2, 30명이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니까 그게 굉장한 또 시너지 효과가 되더라고요. 건축하면 또 다 막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좀 겁을 많이 줬습니다. 만약에 건축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헌금하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 겁이 나서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그 무렵에 한 2, 30명이 항존 집분자들이 막 오면서 이분들은 건축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막 헌금도 하고 여기 참 그게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헌신, 그 귀한 헌신입니다. 돈이 전부입니까? 그런 말, 교회에서 왜 자꾸 헌금 강요하고 돈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압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 다 돈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화폐가 활성화되지 못할 때는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3년 된 수송아지, 소, 그리고 염소, 양 몇 마리 어떻게 드리라. 그 돈을 얼마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면, 여러분 딱 껴놓고 말해서 나는 돈을 돌같이 여깁니다. 뻥입니다. 돈 돌같이 여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내가 오만 치욕을 다 감수하고 돈 때문에 아파도 내가 나가고 돈 때문에 내가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내가 다
그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돈을 소중하게 버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돈을 여기는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두 가정 하나 예를 들면, 한 가정은 한국에서 왔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손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아니 이 집에 식탁도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습니다. 참 보니까 안 돼가지고 어디 식탁이라도 뭐 어디 미국은 그런 거 많이 버리는 데 많으니까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11조를 꼬박꼬박 하더라고. 주급을 받으니까 주급대로 매주마다 하더라고. 내가 그 11조를 보면서 이분들이 이 돈 11조 안 하면 식탁도 사고 그럴듯한 소파도 사고 다 할 텐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지금? 예, 회사에서도 그게 주재원 그 회사에서 지사장도 되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할까요? 이분은 안수집사였는데, 여러분 그 야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야채와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단 유사시 빨리 다 놓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보석은 떠날 때 갖고 나가기 제일 좋은 거고 야채는 버리고 가기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석하고 야채를 유대인들이 합니다. 이분은 이제 야채를 했어요. 야채를 하면 이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생명 아닙니까? 하루라도 문 닫으면 타격이 큰 겁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꼬박꼬박 문 닫았어요.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못 판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손해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예, 이분은 망했어요. 아주 망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 이름 실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유석이라는 분인데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요. 의사가 다는 아니지만 의사가 되고, 그리고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전액 장학금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때 그가 손해본 것 자기가 간장합니다. 하나님께 내 그때 손해본 거 100배 1000배 갚아주셨다고. 여러분, 잘 산다니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잘 산다 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합니다.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산다고 합니다. 동해교회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한테 받은 이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주인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당신이 수전노처럼 그냥 돈만 아는 사람이고 마음도 굉장히 딱딱한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그래서 이 돈을 가만두었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우린 성경에서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두 달한테 다섯 달한테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그런 말 없어요. 분명한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주인을 잘못한 겁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충성한 하나의 대명사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충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들리면,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고, 이 세상에 교회밖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성경 공부하는 것 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오래 하는 거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는 절대 가지 마세요. 당의 허락 없이는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만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 권위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를 제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지혜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만 주셨다는 사실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교인이 되고 재직이 되는 겁니다. 재직 여러분들 좀 겸손하세요. 이제 다 제가 깨우리 이야기 하나 할까요? 깨우리 이야기하면 일단 좀 웃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말하면 좀 한번 웃어주세요. 예. 근데 깨우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깨우리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에 가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다 진찰해 보더니만 정말 심각하네요. 내가 약을 하나 처방해 줄 테니까 이 약을 3일 동안 꼬박꼬박 먹는데 약을 먹는 동안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고기를 제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래 개구리가 이제 그 말을 탁 듣고 왔습니다. 그래 조심합니다. 절대로 하늘을 보고 싶다 안 보고 탁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그만 그날 밤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약 먹다가 고기를 제쳐가지고. 아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할 때 서리집사 때는 인사할 때 되게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이제 안수집사나 권사쯤 되면 이제 각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만 까딱합니다. 장로가 되면 안녕하세요. 뭐 여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숙일 수 있는 사람, 숙이기 경쟁하면 멋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대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더라도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재직으로 부름받은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영화 중에 제일 관객을 많이 동원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명랑이라는 영화예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명랑 그 대첩을 영화한 최민식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최민식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명랑을 찍고 난 뒤에 그가 확 스타덤에 오르니까 여러 곳에서 CF 찍자고 했는데 한 주류 회사에서 광고 좀 해달라니까 그랬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사람이 어떻게 술 광고에 나오겠느냐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다 뭐 성경 읽고 다 기도한다고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진짜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마지막 최후 결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일본 배 약 330척과 12척의 조선 수군의 배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그랬습니다. 울릉목이라고 하는 그 물살에 쌓인 그곳에 적을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시에 포위해서 지상에서도 막 가까이 해안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 배에 대해서 막 불화살을 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될 필수 조건이 뭐냐면 조선 수군의 배가 일본 왜군의 배보다 훨씬 빨라야 되는 겁니다.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빨리 이렇게 후퇴하다가 그리고 재빨리 이들을 울릉목이라고 하는 곳에 다 유인하고 난 뒤에 재빨리 돌아서서 포위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준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그 전략을 누가 그것을 완성시켜 줬냐고 하면 그 당시에 배 아래에서 열심히 노를 젓던 조선 이름 없는 수병들이 그 일을 해 주었어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수병들이 배를 그만큼 빨리 노를 저어주지 못하면 그 전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포레타스입니다. 히포 아래에 레타스 배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그런 뜻입니다. 배 아래에서 노를 저을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죽으라고 젓는 겁니다. 선장이 가자 북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빨리 하면 빨리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장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때 가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할 땐 돌아가는, 더 빨리 가자고 할 땐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우리 구원의 방주인 동해교회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여기에 함께 탑승할 것이고, 우리에게 대적하던 원수 마귀들은 7길로 폐주하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지요. 요즘 조금 덜한데 옛날에 올림픽하고 할 때 우리 한국 선수들 금, 은, 동메달 시상식 할 때 가만 보세요. 우리 한국 선수뿐 아니라 대개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 가만 표정을 보면 재미있어요. 대체로 동메달 딴 선수들은 대체로 그냥 빙긋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 4위전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은메달 딴 선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마지막에 졌기 때문에 그냥 좀 찡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금메달 딴 선수들은 요즘은 좀 안 그래도 옛날에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눈물을 흘려요. 왜? 자기가 그동안 돌아보면 고생했던 거, 그리고 그 감격,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이 만감이 교차되어서 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찡그리는 은메달보다 그냥 빙긋 웃는 동메달보다 눈물 흘리는 금메달, 그 시상대에 다 올라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거 다 묻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 놓은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 잘 안 쓰고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그냥 그대로 묻어 놓은 것 있을 것입니다. 다 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파내고 쓰십시오.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묻어둔 그것이 죄입니다. 묻어둔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도가 지나치게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합니다. 믿어야 될 대상을 온전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열심히 잘 달려가셔서 모두가 다 주님이 칭찬받는 자리에 착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구나. 이 칭찬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세워주신 목사님, 또 당회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평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 자식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이 지금까지 달려온 어떤 해보다 더 좋은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